사랑의 주님, 빛 대신 주님 따라서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정신없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우스꽝스러운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건망증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우스운 이야기들이 좀 있죠. 제가 본 거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엄마하고 딸이랑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분주하게 막 이곳저곳을 막 뒤집니다. 그래서 딸이 묻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고 있어? 아니 그러게 말이야, 내가 아침에 분명히 식탁 위에 안경을 둔 것 같은데 내 안경이 안 보인다?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뭐죠? 엄마 안경 쓰고 있잖아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딸이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에 가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해서, 보통 이제 평소에 일할 때는 연락을 하지 않는 엄마인데 무슨 일인가 해서 급하게 막, 엄마 무슨 일이야? 아니 근데 이게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내 전화기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어. 엄마 전화로 전화 좀 해봐, 어디서 울리는지 보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네.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특히 연세 드신 어머님이 그러니까 이건 안타까운 얘기이긴 한데 건망증으로만 생각해 주세요. 그냥 건망증으로만 생각해 주세요.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뭐 전화기 찾을 수 있어요. 안경 찾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을 누리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굉장히 소중하게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원했고, 지금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척 애를 많이 썼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누가의 의도적인 배치가 담겨져 있는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여리고에 있는 도심의 한 도시에 구걸을 하고 있던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벌어진 사건을 공간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자 관원의 이야기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공간복음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문맥에 의하면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주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우편 좌편에 앉혀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이 생략되어지고 오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저는 의도적으로 그 스토리를 빼버리고 지금 앞에 있는 사건과 지금 그 여리고에서 소경으로 구걸하고 있던 사람 이야기를 바로 연결시켜서 대조를 이루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의도가 담겨져 있는 배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자 관원이 영생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에 가 있다. 그래서 그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는 말씀에 부담이 되어서 힘들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가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지만 제자들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지만 영생에 대해서 얘기도 하기도 했지만 관심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들에게 복음은 감춰진 것이었고 그들이 눈 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한 사건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가서 보시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맹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맹인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겠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이미 다른 복음서에 먼저 기록되어졌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에 그 이름이 나와 있어요. 바디메오라고. 그런데 누가는 그 이름을 빼버렸어요. 한 맹인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한 시각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지금 앞에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건과 연결시켜서 배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누가는 바디메오 이름조차도 빼버렸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저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인물이 보여주고 있는, 구걸하고 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 인류를 대변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이름조차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누가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인생에게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스토리는 사실 그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구원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한 사람의 눈이 뜨여졌다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셨다의 구원의 스토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관점을 두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뿐 아니라 고대 사회에 보지 못한다, 시각 장애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불편하게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많은 경우 시각 장애인은 성경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길에서 구걸하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아침 되면 길에 사람들의 트래픽이 많은 곳에다가 그 소경이나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나 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요. 과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대 근동, 또 특별히 유대주의적인 그런 히스토리로 보면 그들은 구제하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을 기쁨으로 했었습니다. 그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에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각 장애인이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다가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의 전적 무능 그리고 전적인 절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결국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다가 아니라 바로 이 모습이 내 모습인데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이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실을 인정해야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큰 일을 당했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예를 들면 집이 불이 났어요. 그래서 스스로 불을 끌 수 없는 형편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911에 전화를 해야 돼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를 향해서 불이야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만약에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만약 지붕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회중 의자 밑으로 막 숨어가지고 이렇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움을 구하는 외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순간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듣는 팟캐스트 중에 어떤 사연이 온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분이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이렇게 옷을 이제 다 벗고 샤워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샤워를 다 하고 이제 나오려고 그랬는데 화장실 문이 고장이 난 거예요. 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돌려도 안쪽에서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옷은 다 벗고 있고 나와야 되는데 이제 수건으로 몸을 닦고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근데 전화도 없고 뭐 이렇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보니까 이렇게 옆집 베란다가 이렇게 살짝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대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옆에서 반응이 있어요. 누구세요? 무슨 일이세요? 아, 제가 화장실에 들어와서 샤워를 했는데 지금 문이 잠겨가지고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19를 좀 불러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119가 도착을 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구조를 연락받았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니에요, 이건 알려줄 수 없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아파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데 어떻게 제 비밀번호 알려줘요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온 아파트가 다 들리도록 1, 2, 3, 뭐 5, 6, 7 뭐 이렇게 해서 막 다 알려주는 거예요. 동네방네 떠들썩하게. 내가 지금 갇혔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온 아파트가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사연이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부르짖지 않아요. 언제 부르짖습니까? 할 수 없다가 인정되어질 때. 오늘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눈 뜨고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때에 그 주님 앞에 부르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한 소경으로 묘사되어지는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평생 지금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미 제가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 그는 이미 마음의 결론이 내려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 뜨고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에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디메오가 묻잖아요. 누가, 무슨 일이냐? 누가 지나가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갈릴리 저기 북쪽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서 한 선생님이 지금 오셨는데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 가는 길이야 라고 굉장히 낮게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 호칭이에요. 나사렛 예수.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생각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소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보았어요. 그들의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입술에는 나사렛 예수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인식은 뭐예요? 혁명가 예수예요. 우리를 이 억압에서 건져내어주고 새로운 혁명 정부를 수립할 예수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굉장히 충격적인,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족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즉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고 예수님의 정체를 꿰뚫어 보고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혁명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거부하며 아직도 무시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로, 우리의 구원자로, 나를 구원할 분으로 믿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귀한 믿음의 은혜의 결과물들이, 간증들이 삶에서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본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본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하는 것도 뭐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 보기를 동사가 생략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급한 거예요. 지금 보기를 단순히 시각적으로 눈 뜨고 보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보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부르짖음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부르짖었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나를 데려오라 말씀하시고 그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데려오라 얘기하십니다. 데려오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에게로 가까이, 그것도 사실 번역에서 빠져 있는데 예수님 자신에게로 가까이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를 원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주관하셔서 그 여리고 도성에서 그 한 바디메오와 예수님 구원자가 만나는 장면이 오늘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걸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여시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의 만남의 경험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바쁜 삶의 그런 걸음 속에, 또 세상의 여러 뉴스들 속에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 예수님의 스토리가 잊혀져 버리고, 마치 건망증이 걸린 그 어머니의 이야기처럼 손에 전화기를 들고 그 전화기를 들고 통화를 하고 있으면서도 내 전화기 어디 가 있는지를 찾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비로소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눈뜬 자로 기쁨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뜨고 보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조명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조명해 주셔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났어요. 광야로 갔어요. 물이 없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이스마엘이 죽게 된 지경이 되니까 하갈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 통곡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어떻게 하죠? 밝혀주시는 거예요. 밝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샘이 있어도 눈이 가리워지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게 해주시니까 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부대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이스마엘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구원의 스토리를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깨닫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있느냐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만 뜨면 다 바뀌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밭에 있는 값진 보화를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발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 다 버리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순서예요. 당연한 로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것 버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눈이 뜨여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한다 했을 때에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고 난 이후의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곧 보게 되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라 그랬고 그가 곧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눈 뜨고 행복하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더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눈 떴다라는 것은 단지 그의 시력이 회복되어졌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왜 제가 이 표현이 흥미롭다라고 재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앞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야기에 바로 붙여서 지금 눈뜬 바디메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눈 뜨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느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가 보게 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표현되기는 해요. 그런데 누가는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눈을 뜨면 내가 옛날에 보지 못할 때 내가 구걸했던 그 억울한 인생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람들의 그런 멸시를 얼마나 참는 게 어려웠는지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는 그때 하지 못했던 거 해야지 하고 돌아가서 자신의 한을 푸는 삶을 살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세상적으로 이제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분명한 이정표가, 목표가 생겼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린 삶을 살겠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의 걸음인 거죠. 제자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걸어갔어요. 같이. 그런데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음이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걸어가는 걸음과 자신의 생각, 자신의 아젠다로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리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냥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로 눈 떴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의 인생에 이런 강력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은 그의 삶을 온전히 바꿔놓았고 예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걸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제자들도 궁극적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눈을 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깨닫고 자신들의 삶을 다 던지며 복음을 위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결국은 키는 뭐냐면 보느냐 못 보느냐에 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음의 비밀이 왜 놀라운 것이 되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이 보느냐 못 보느냐에 영적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고백과 함께 그 고백에 어울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잠잠하라 할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을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함께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또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른 이 찬양의 가사처럼 간절함으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여전히 우리를 방해하는 소리가 있고 조용하라고 외치는 군중의 소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며 우리 함께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